안녕하십니까. 우리 2021년 제2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 아는교회 교우님들, 우리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지요? 사랑. 예,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눈치가 없으셨습니다. 예, 우리 성경 전권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먼저 앞에 있는 책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약. 그 구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뭐예요? 옛 언약. 그 다음에 그 다음 책을 뭐라고 그래요? 신약. 새 언약. 한자에 이제 우리가 언약 공부를 더 깊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언약이죠.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번 기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13개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언약을 공부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교과책에 보면 언약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다음 주부터 언약 입문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 시내산 언약 등등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언약의 역사를 매주마다 하나씩 공부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제1과로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왜 언약을 공부하는데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우리 교우님들이 교과를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그 주의 주제가 한 기 동안의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기 동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는데 그 첫 주 주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자, 이 제목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언약을 공부하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확인해야 언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가 뭘까요? 뭘 확인해야 성경의 언약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살펴보시면 오늘 일요일 첫날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쯤 가보면 무슨 이야기 나와요? 죄 짓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므로 언약을 이제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언약을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은, 첫째, 창조입니다.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거 확인 안 하고는 언약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그 다음 사항이 뭘까요? 타락 이야기입니다. 범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답을 다 드렸는데. 첫째, 창조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타락했다. 이게 이번 첫 주 언약을 공부하기 위한 이번 첫 주의 두 가지 사항입니다. 다 됐죠? 이 두 가지 사항 공부하면 이제 언약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칠까요? 네. 이 창조와 타락을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뭘 찾으세요? 그냥 읽으시면 되죠. 창세기 1장 1절 못 외우시는 분 아무도 없죠? 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첫 책, 첫 장, 첫 절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계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에요. 아예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계신 건 전제야. 그렇죠? 아예 전제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걸 선언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계시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들이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선택해야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창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걸 안 믿기로 선택하는 것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감자를 심은 것뿐인데 거기서 어떻게 꽃이 나나요? 땅에 뭐가 있어서 나무가 땅에서 뭔가 물을 빨아들인 것뿐인데 그 나무에는 도대체 무슨 작용이 있어서 사과가 항상 열리고 배가 항상 열리고 그 식물은 심어놨더니 땅속에서 어떻게 고구마가 생기고 어떻게 거기 토마토가 생기고 어떻게 새싹보리가 생기고 네? 이 꽃은 왜 항상 노랗게 개나리가 나오고 거기는 그 색깔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과 무슨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상이 시작된 것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 이게 다 언약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무슨 흙으로요? 네. 땅의 흙으로. 근데 땅의 흙이 어떤 흙이지요? 여러분이 성경 딱 보고 바로 답하기를 땅의 흙 했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무슨 흙이죠? 그러니까 진흙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새는 뭘로 만드셨나요? 예. 장로님, 하나님이 짐승은 뭘로 만드셨죠? 짐승도 말씀으로. 집사님, 짐승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새는 뭘로 만드셨어요? 네, 아까 우리 뒤에 계신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새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자, 제가 한 절 열 테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저 구약의 저 뒤에 있는 책입니까? 창세기입니까? 창세기 무슨 한 40장까지 나가긴 했습니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요? 우리가 교회를 50년 평생 다녔는데 장로고 집사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과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시고. 다른 성경책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그 다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창조에 있어서 차이가 뭐예요? 거기를 가기 전에 요 성경절, 두 성경절을 잘 읽어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인간의 창조는 흙을 재료로 하되, 재료가 흙이에요. 흙을 재료로 하되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다는 직접적인 창조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호흡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비록 순간적으로 쉬는 호흡이고 영원히 쉬지 못하는 호흡이고 언젠가는 코의 호흡이 멈추지만은 이 호흡은 보통 호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 넣으셔서 시작된 호흡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까지 똑같아요. 근데 호흡을 불어넣으시고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인데요. 2장 19절인데요. 1장 20절, 21절, 22절 등등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공중의 새가 나르라 하시니 새가 있더라. 그러니까 새를 흙으로 지으시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말씀으로 지으신 거지요.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되
생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죠. 창조 방법에 있어서 인간은 다르죠. 이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직접적인 창조 행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을 짐승이나 새와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바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지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가 하나님 형상입니까? 여자가 하나님 형상입니까? 이게 창세기거든요? 이게 창세기 30장 날이고 창세기 1장이거든요? 예. 이제 2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절인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질문이 틀렸을 때는 대답하시면 안 돼요. 교사가 질문한다고 다 대답했다가는 유도돼가지고 잘못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뭘까? 이게 외모인가?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 형상과 모양을 외모로 생각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남자처럼 생겼나 여자처럼 생겼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종종 하늘 성소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있는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양과 이게 그림자이지 하늘 성소가 땅의 성소를 닮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인간의 모양대로 있을 이유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그렇죠? 예, 이 말이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은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남자의 모양이든 여자의 모양이든 다 남녀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 3장 19절에도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인간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보고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야. 그렇게 설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5쪽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은 외모나 품성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이때 외모라고 할 때 이게 모양인지 아닌지를 잘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의 제 나이보다 20년을 젊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보다 20년을 더 산 제가 지금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아, 그때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 그때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부모 마음을 자식이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다음 그의 용모는 용모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용모를 할 때 용모를 하고 설명할 때 외모나 품성을 하는데 그 외모를 설명할 때 그 용모가 생김새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능을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의 용모는 그 다음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그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그러니 여기에 이렇게 생김새가 아니에요. 외모와 품성이라고 말할 때 그 외모는 인간의 온전한 모습, 아무런 병적 연약함이 없는 상태, 그런 건강한 모습은 신적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정말 건강한 모습은요, 그 신의 형상이에요. 정말 병적 연약함이 없는 상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거죠. 그렇죠? 예,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또다시 부조와 선지자 595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권리를 주셨죠. 그 권리가 뭔가요?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었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사람에게 뭔가 권한을 주시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때 인간에게 주신 권리 5가지를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첫 번째 주신 권리가 뭐죠? 네, 하나씩. 맨 첫 번째 권리,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생육을 그냥 하는 게 번성하라예요. 생육하고. 또 세 번째,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아요. 좀 전에 읽은 거 잊어버리셔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있는 거지요. 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다음에 땅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권리, 두 번째, 세 번째, 충만하라. 그 다음 네 번째,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아요? 네. 네 번째가 정복하라. 다섯 번째가 이 중에서 요 명령을 가리켜요. 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이 명령을 신학자들은 종종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문화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이 말이 어렵지만 상식으로 좀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에 언급된 문화라는 말이 땅을 기경한다, 땅을 일군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culture라는 말은 원래 농사 짓기 위해 땅을 이렇게 일구 있대. 그걸 문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뭔가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명령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 5가지 명령 중에 성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 놓은 잘못 번역된 오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번역된 단어가 여기 5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스리라. 어차피 5가지 중에 하나니까 선택해 보세요. 다스리라. 또 손 들어 봅시다. 다스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 정복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럴 때 보면 꼭 한 번도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정답은 정복하라입니다. 이게 정복하라가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때 땅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차지하고 말 그대로 정복하고, 정복이란 단어는 침략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영어로도 이렇게 번역됐어요. subdu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중세에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저 신대륙을 침략하고 개척할 때요, 거기에 군인들이 다 포를 들고, 그 다음에 대포를 들고 총을 들고 저 원주민들을 침략하면서 항상 그 배에 누가 함께 탔는가 하면 선교사가 같이 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원주민들 신대륙을 침략할 때요, 기도해 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총 쏘고 다 죽이고 땅 차지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복하라는 말은 절대로 자연에 대한, 천연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인 지배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봐도 알아요. 이게 환경과 함께 아주 창세기 1장 14절에 큰 광명이 작은 광명을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다스리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천연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이 정복하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걸 정복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여하튼 인간에게는 생육과, 근데 보통 생육이 아니고 번성의 권리, 그것도 충만. 이 충만이 어느 정도일까요? 땅을 가득 메운 충만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약에 죄 안 짓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그 인구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게 충만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원래 계획했던 그 숫자, 가장 이상적인 그 수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충만수 그렇게 합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 60억일지 70억일지 100억일지 우리 몰라요. 근데 그걸 충만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피조물들을, 인간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권한이 인간에게 부여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상이 창조됐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간이 창조됐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 하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루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얻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가 하나를 구별하신 거예요? 저는 고향이 안흥은 저에게 대도시입니다. 저는 고향이 강릉에서 그 당시 시외버스 타고 한 4시간쯤 가다가 저 임계로 가다가 삽당령이라는 제일 높은 고개에서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4시간 걸어 들어가야 되는 아주 눈이 항상 이렇게 한 4개월은 눈 속에 묻혀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첩첩산중인데요. 시골 아이였죠.
이 시골 아이들이 1년 내내 모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가 바느질 할 때 그 옆에서 바느질 한다가 쪼각쪼각 나오는 실을 다 모읍니다. 실을 왜 모으는지 아세요? 이제 겨울 돼서 눈이 오고 눈이 선다 그러는데요. 눈이 온 다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그 눈 위를 막 뛰어다녀도 이게 발이 안 빠져요. 그 눈 위를 저렇게 아이들이 놀죠. 거기에서 이제 설날에 그 시즌에 연날리는 거예요. 연줄 만드는, 연줄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겨울에 친구들하고 그 꼬리연, 신문지로 꼬리연 이런 거 만들어서 눈 위에서 눈을 막 이렇게 띄우고 있었는데 두 친구하고 막 이제 연싸움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실패를 감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연줄을 한번 끊으면 연이 어디까지 날아갈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연을 막 날리고 있다 말고 연줄을 끊었습니다. 연이 꼬리를 풀렁풀렁 하다가 연줄이 딱 끊어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다가 그 연이 이제 쭉 날아가는 걸 따라가서 제가 막 쫓아갔고 연은 이제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좀 더 나이가 들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연 싸움 하던 그 장면만 생각하면 창세기 2장 16절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이 구절은 언제나 그 연 싸움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연이 마음껏 하늘을 날아가고 싶은데 연줄 때문에 더 이상 못 날아요. 그래서 연줄을 끊었어요. 그러면 하늘을 더 날아갑니까? 땅에 떨어져 파멸입니까? 연의 진정한 자유는 연줄에 매달려 있을 때죠.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기차는 선로 위에서 달려야 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신이 아니고 창조주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마치 연줄처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장치, 연결고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표, 그게 선악과였던 거죠. 그 나무가 악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바로 이 율법의 이 금령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지속될 수 있었죠. 우리에게 연줄은 뭔가요? 우리에게 선로는 뭔가요? 우리가 나가지 않아야 할 우리의 물은 뭔가요? 하나님은 그걸 스스로 선악과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뱀을 간교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뱀이 책임이 있어요? 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여러분, 간교한 게 좋아요, 나빠요? 간교는 나쁘죠. 그 인간 간교해 그러면 나쁘잖아요. 근데 뱀을 그렇게 지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뱀에게 책임이 있어요?
질문을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대답했다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는 말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간교라는 단어가 우리 교우님들 이럴 때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성경 선생인 구약 선생의 설명이 좀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란 단어는 나쁘게 쓰이기도 하고 좋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나쁜 뜻으로 쓰이면 감사하다, 사특하다 그런 뜻입니다. 욥기 5장 13절, 15장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아룸이란 단어가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 23절, 14장 8절, 15절, 18절, 22장 3절 등등에 보면 이 똑같은 아룸이란 단어가 일 잘한다, 재주 좋다, 현명하다, 총명하다, 지혜롭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룸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간교하다라는 뜻인지 총명하다라는 뜻인지는 성경을 보고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맨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뱀의 상태가 아룸하다라고 하면 그 아룸하다는 뜻은 간교하다는 뜻일까요? 지혜롭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3쪽,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 하나였다. 하나님이 뱀을 간교하게 지으신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이 인간을 유혹하는 매개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뱀은 지금처럼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뱀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말 속에는 벌써 뭐가 담겨 있어요? 네?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란 말을 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뱀이 물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란 단어를 빼요. 여호와란 단어를 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유혹할 때 자기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름을 일부러 피해서 쓸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비유를 들면 될까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소나무 밑에 가서 서로 이렇게 이름을 새겨서 뭐 복동이, 복순이, 우리는 영원히 변치 말자 그렇게 하고 복동이가 과거 시험 보러 서울 갔는데 떨어져서 안 와. 그때 이 복순이를 동네 총각이 복순이를 유혹해. 그럴 때 복순이하고 복동이가 같이 이름 새겨놓은 그 소나무에 가서 유혹할까요? 아니면 그 이름 안 새겨진 대로 가는 거 끌고 갈까요? 당연하죠. 이 여호와란 이름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확인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언약이 확인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할 때 여호와란 이름을 뺍니다. 대답할 때도 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다음 하는 말 잘 보세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뱀은 하나님이 뭐만 못 먹게 한 걸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건 뭐뿐입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걸 유혹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아는데 뭐라고 물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묻지 않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죠. 만약에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못하게 했냐? 이렇게 물으면 여자가 그러면 대화가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알면서도 일부러 확대해가지고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질문을 확대하는 거죠. 재림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 그러면 그러면 돼요. 근데 재림교인들은 뭐 먹고 살아? 항상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뭔 재미로 살아? 뭐 하고 살아? 이렇게 합니다. 뭐 안 하지?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하면 대화가 끝나거든요. 늘 질문을 확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죠. 요때 대화 중에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첫 유혹의 단계에서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없어요? 혼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제가 확실합니까? 물으니까 맞아요. 진짜 그렇게 이게 쑥쑥 이렇게 혼자 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교우님들께 한 번 더 물어보면 아닌가요? 이렇게 자신 없어지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혼자 있었어요. 여자가 두 사람이 아니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래서 남자들이 유혹 단계에서 늘 여자만 유혹을 당했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조금 목에다 힘주고, 이 여자들이 제자리에 안 지키고 왜 혼자 그리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냐고 이제 이러죠. 제가 지금보다 한 30년 전 아주 젊었던 시절에 구역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래서 인류의 범죄는 여인의 방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아주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있더니 목사님 손을 들어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저 정도 젊었을 때입니다. 목사님, 여자가 혼자 선악과 근처에 가 있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죠? 일하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어디 가는지 관심도 없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인류의 범죄는 여인의 방종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그분의 그 반론을 듣고 제가 어떤 해석에서도 못 봤던 새로운 해석입니다. 여인의 방종으로 시작됐는지 남편의 무관심으로 시작됐는지 여하튼 이 대화에는 여자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대답을 하자 뱀이 다시 말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오.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금령에 대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창조가 있었습니다. 인간 창조가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거죠.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 드디어 남자가 등장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여자가 주니 남자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먹을 때까지는 어떤 상태로 먹은 거예요? 뱀에게 유혹된 상태로 먹은 거죠. 근데 여자가 들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서 남자가 먹을 때는, 여기 보니까 남자가 유혹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남자가 유혹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유혹돼서 먹고 남편에게 갖다 주니까 남편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유혹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담은 유혹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다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하다 보니까 하와가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먹고 들고 와서 줍니다. 그때 아담은 전혀 유혹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은 왜 먹었어요? 자,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그럼 아담은 왜 먹었어요, 집사님? 아담은 유혹되지도 않았는데 왜 선악과를 먹은 겁니까? 장로님,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으려고. 집사님, 우리 남편이 내가 죽을 때가 됐을 때 나하고 같이 죽겠다고 나오면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아담처럼 죽을 운명을 같이 선택하는 남편이 있다면 고마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멋있습니까? 멋있기는요. 멋있으려면 끝까지 멋있어야 되는데,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때 너 왜 먹었니? 그때 아담이 주님, 제가 무관심했습니다. 이 여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었으면 멋있을 텐데 왜 먹었냐 하니까 여자 뒤에 가서 탁 숨으면서 여자가 죽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 없다. 만약에 이때 하와가 먹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안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아담이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지었죠. 그런데 인류의 모두를 죄인 되게 한 죄는 하와의 죄예요? 아담의 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다시,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아담이 먼저 지었어요? 하와가 먼저 지었죠.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담이 안 먹었더라면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구원의 도리를 마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와의 죄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누구의 죄가 영향을 미쳤나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의 죄? 하와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왜 아담 때문에 우리까지 도매값으로 죄인 된 거예요? 나는 죄인 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걸 풀어가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풀어가는 게 구속입니다. 여하튼 이때 아담의 죄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호세아 6장 7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담의 죄가 뭘 어긴 죄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죄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에게 문화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의 금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표로 하나의 금령을 주셨는데 아담이 뭘 어긴 거죠?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 어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가는 이야기가 언약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언약의 이야기를 살펴가면서 우리를 다시 맨 처음 있게 했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기 동안 살펴보게 될 언약의 이야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아는교회 교우님들과 또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언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히 체험하게 되는 한 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나가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면서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땅에다 새기고 시간에다 새기고 몸에다 새기고 마침내는 마음에다 새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호소가 이번 한 기 동안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기 되도록 이 언약을 주제로 한 한 기의 말씀 연구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현장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